내비게이터 성경 구절을 통해서 제일 먼저 암송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하면서 A1 해가지고 바로 이 말씀을 암송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목회하면서 설교하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그런 축복과 은혜가 2019년 성구용신 예배 가운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설교문을 작성을 하는데요, 굉장히 좀 난감한 일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컴퓨터를 다 작성을 하시니까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 키보드를 누르면 이제 화면에서 커서가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이게 정상적인 이게 컴퓨터 활동인데, 근데 아무리 제가 이게 타이핑을 해도 커서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깜빡깜빡 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일컬어서 먹통이라고 합니다. 컴퓨터가 먹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요, 사실 뭐라 그럴까요? 컴퓨터가 참 친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분들이 이 컴퓨터 정말 잘 다루는 분들, 아니면 이제 얼리 어답터라고 그래서 뭐 휴대폰 나오면 막 새 거 사시고 막 이것저것 만져보고 막 이렇게 작동하는 거, 그런 분들을 정말 부러워하는데요. 저는 그분들이 사서 검증을 해보고 좋다고 해서 바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그때서야 이제 핸드폰을 바꾸는, 좀 뒤따라가는 그런 어떤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컴퓨터가 이렇게 키보드를 쳐도 작동이 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이제 한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요.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컴퓨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저를 도와주시는 아주 귀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이제 전화를 했죠. 그 목사님께서 이제 처방전을 내려주시는데 뭐 이렇게 되고 또 안 움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목사님 한번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쉽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컴맹이라 할지라도요, 컴퓨터 끄고 켜는 건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제 워낙 이제 그분은 말하자면 명의와도 같이 컴퓨터에 이렇게 고장난 거를 잘 고치시는 그런 목사님이기 때문에 껐다가 켰는데 컴퓨터가 그때 또 작동이 되는 거예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작동을 해서 이제 설교문을 작성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컴퓨터를 껐다가 켜서 컴퓨터를 작동시킬 때에 그 작업을 뭐라고 하냐면요, 리셋이라고 합니다. 리셋.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초기화라는 그런 어떤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리셋이 컴퓨터를 살리고 또 마음속에 어려움을 갖고 있었던 제 마음도 살리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리셋은요, 컴퓨터만 리셋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도 리셋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리셋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냐면요, 이 송구용신 예배 때예요. 왜냐하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돌아보면 참 감사한 일도 많았고 기뻤던 일, 즐거운 일, 행복한 일도 참 많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바는 뭐냐면은 아쉽다는 거예요. 그죠? 시간이 참 빨리 갔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내가 뭐 결심하고 계획했던 것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은요, 매 해마다 1월 1일이 되면 아주 굳은 결심을 하잖아요. 그죠? 올해는 무엇을 하겠노라. 성경도 읽고 기도도 얼마만큼 하고 전도도 어떻게 하고 또 뭐 이런 어떤 나름대로 신앙의 결심을 하게 되는데, 작심 하루입니다. 3일까지 안 가요. 하루 안에 다 끝나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송구용신 예배 가서 여러분 은혜 잔뜩 받고 이제 오늘 밤에 이제 가서 주무시면 내일 아침 보통 한 10시쯤에 일어나실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좀 새벽기도 열심히 좀 해야 되겠지 작정한 것 1월 1일부터 깨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요, 어떻게 하다 보면 늦게 일어나가지고 있으면 밥맛도 없으니까 이제 어기적 하다가 점심 드시고 나시면 금방 후딱 하루가 가면 성경 읽을 시간을 또 잃어버리네요. 그러면은 창세기도 또 못 읽는 거예요. 이런 연약함들 우리 가운데 있고, 그것이 쌓이다 보면 이제 365일이 지나서 또 내년 이맘때쯤에 송구영신 때에 여러분 또 결심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 리셋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리셋은 항상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 신앙의 리셋은 항상 할 수가 있어요. 제게 있어서 컴퓨터 리셋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목사님이 뒤에 계시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리셋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그 리셋을 칭찬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신앙을 리셋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저기 먼 곳에 계셔서 우리가 뭘 잘못하나라고 이렇게 늘 노심초사하며 그냥 망원경을 가지고 우리를 관찰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늘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작은 것 하나도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리셋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행복과 이 복됨을 우리는 이 시간에 충만하게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을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신앙의 리셋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초기화를 이루어서 여러분이 결심하고 결단했던 것들이 내년 이맘때에는 정말 올해보다 더 많은 열매로 맺어서 주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고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 예배자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리셋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리셋을 할 수 있을까 정말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리셋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할까요? 비결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따라서 하십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리셋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리셋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선포합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리셋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새 것이 되는 가장 중요한 비결 가운데 하나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안에서 제 시작을 그런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즉이라는 것은 접속사인데요. 앞에 일어난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어떤 결과로서의 그런즉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앞에 어떤 말을 했는지를 먼저 알아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리셋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앞에 그런즉이라고 했으니까 이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지 잠깐 우리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자, 그다음에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에 이 말씀 두 말씀을 보면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상징한다고 사도 바울은 먼저 얘기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거냐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아니 내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실제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또 16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지 않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은요, 성령께서 알려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건데 예수님 어떻게 인정하느냐?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만유의 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는 것 믿는 것,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았던, 육체로 알았던 것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나의 어떤 질병을 고쳐주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성령께서 알려주신 바대로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를 배격하는 겁니까? 불신하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못 박혀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참 믿음인 거예요. 더불어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분의 몸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도 믿는 믿음인 것이고 더불어서 신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의 삶이 세상 법으로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시대 정신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혹시 로마서 8장을 암송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중요하냐?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강조할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강조하는 건데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크게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세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너는 죄인이란 뜻이에요. 너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길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죄를 받게 되면은요, 그냥 죄가 있다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형벌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처지는요 죄인입니다. 왜요? 내가 죽는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 보아도 우리는 죄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설령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라 할지라도, 아니면 젖먹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죄가 없다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있는 한 항상 죽음이 잉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삭은 뭐기 때문에?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의미의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선포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저 먼 과거의 죄와 지금 이 순간에 짓는 죄와 그리고 우리 앞으로의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놀라운 선포고 놀라운 진리이고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죄가 없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이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마음 가운데 오롯이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령으로 산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전까지는요 무엇으로 살았냐면은 성령이 아니라 죄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주님 안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는 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 떡으로만 살았습니다. 예전에는 돈으로만 살았습니다. 예전에는 명예로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그런 법을 깨닫게 되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법, 그것이 바로 생명의 법이고요. 이 생명의 법이라는 것은 살리는 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살아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밤에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또 한 가지 또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도 자꾸 제 손을 지금 만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안에, 이게 손톱 안에 있는, 이게 뭐라 그럴까? 위에 있는 이걸 뭐라 그래요? 꺼풀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이 계속 거슬리는 거예요. 저를 너무 아프게 해요. 이걸 좀 뗐으면 좋겠는데 안 떼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져도.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런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축복과 은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리셋하는 첫 번째 원리라면, 리셋을 하게 되면 또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따라서 해보실까요? 이전 것은 지나간다. 죄송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간다가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예요. 다시 한번,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리셋을 하게 되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전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 그랬는데 성경에서 이전 것을 뭐라고 할까요? 첫째는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이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전 것, 옛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이야기는 세례 받을 때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약식 세례를 받는데요, 원래 1세기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침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은 요단강에 가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잠기는 거예요. 눕혀서 잠기든지 아니면 쭉 들어가가지고 잠겨서 하는 것인데, 특별히 이 세례를 받게 되면은요, 그동안 입었던 누더기 옷들을 다 벗어 번지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는 새 옷을 입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떠올리면서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이 구습이라는 게 옛날 습관인데, 옛날 습관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습관, 예수님을 믿어도 옛날 그 습관처럼 그대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구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는 옛날 습관들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22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이 구습이라는 것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오는 유혹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리고 술을 좋아하는 것, 아니면 음란한 것을 좋아하는 것, 또 무엇을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썩어져가는 구습이죠. 뿐만 아니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청산하라는 거예요. 청산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밤에 이 주신 말씀과도 같이 썩어져가는 구습의 그 유혹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청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오기 전에 3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새해가 오기 전에 여러분 이 모든 습관들을 정리하고 리셋을 해서 새로운 신앙 안으로 들어가는 새해를 맞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전 것이란 무엇일까요? 불의를 말하는 거예요. 의롭지 못한 것, 불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인의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이 되기 이전에 불의한 모습들을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인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불의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들의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보내면서 혹시 이 말씀처럼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우리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과도 같아가지고 나오는 독한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로는 남을 해치는 일에 가장 빨리 달려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길을 걸어가는 대신에 파멸과 고생의 길로 나서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불의한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종교 생활만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것은 불의하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것은 죄 아래 있는 자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이전 것을 다 지나갔다면 이런 불의도 우리가 청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혹시 우리 가운데 불의함이 없지는 않는지 돌이켜보고 그것이 내년에 우리가 꼭 굳이 가져가야 되지 않을 거라면 이 밤에 다 청산 작업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은혜가 이 밤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새날을 맞이하는 축복으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제 우리가 드디어 새해 유념해서 받아야 될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습니까? 새 것이 되었습니다. 리셋이 되어서 새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신앙의 리셋을 오늘 본문에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온통 새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새 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 언약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새 하늘이 있어요. 새 땅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 마음도 있고요, 새로운 피조물도 있고 새로운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노래로 그리고 새 찬양으로 하나님께서는 새 것을 정말 좋아하시고 새 것을 선물로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요, 쉽게 말하면 신상으로 가득한 거예요. 새로운 상품으로 가득합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입니다. 새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실 것은 다 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2020년도에 저는 이런 다 새로운 것이 다 좋지만 특별히 제가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과 우리 교회에 꼭 이것만큼은 새 것이 우리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축복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새 영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 이 새 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새 영은 어떤 영일까요?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새 영이 너희에게 임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백성들은 새 영을 받을 만한 환경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예배하지 못합니다. 바벨론의 저 거대한 신상 앞에서 절하고 경배하는 그 바벨론 사람들을 주인처럼 모셔야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절망적인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새 영을 저들에게 주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에 새 영을 충만하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귀한 새 영,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더 폭발적으로, 더 능력 있게, 더 은혜롭게 역사하시도록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존중해드리고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새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새 마음을 갖게 되면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 영이 없으면,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의 마음은 굳은 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처럼 똑같이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대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새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면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새 영이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갈아엎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간구하는 2020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요, 지난번에 우리 좋은 마음밭 그렇게 가꾸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새 영이 충만한 사람답게 우리 예배에 30분 일찍 오는 그러한 새로운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왜 새 영을 받아야 하냐면요, 새 힘과 새 능력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기서 성령은 누구이십니까? 새 영이에요.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냐면요, 권능을 받는 거예요. 이 권능이라는 말이 바로 헬라어 말로 뚜나미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뚜나미스가 영어의 다이너마이트가 된 거예요. 폭발적인 힘, 가공할 만한 힘, 전혀 예측 불허의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예루살렘이나 유대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넉넉하게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성령이 충만하게,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새 영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새 영을 받아야 됩니까? 부흥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거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새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은요, 부흥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스가랴서 말씀 보실까요? 스가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아무리 높은 산과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 부흥이, 그리고 현대 교회의 부흥이 그렇게 큰 산과도 같은 높은 짐이라 할지라도 스룹바벨이라는 그 귀한 사역자 앞에서 평지처럼 낮아지는 그 쉬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2020년도에 활발하게 역사하시면 우리 교회는 부흥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더 좋은 사역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다. 새 영을 사모하십시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